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중에 한 챕터인데요. 오늘 1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오늘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런가?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앞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앞에 16절 말씀 앞에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이 너희들을 세상에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세상에서 이리한테 양이 이깁니까? 집니까? 지잖아요. 진다는 얘기입니까? 뭘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고 계시냔 말이죠. 이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세상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돼서 세상 사람들과 맞부딪히면서 사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순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마치면 다 어디로 가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한 주간을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나가는데 양이 이리한테로 달려가는 것 같은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보내십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세상을 싹 정리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이게 잘 모여서 살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아시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마치 뭐예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죠.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본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너희가 양인데 이리를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지만 열심히 헬스다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서 이리로 변신해서 내가 이리랑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그럼 왜 우리를 보내시느냐?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 잘 와닿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하면 되느냐?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뭐 계속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라. 믿습니까? 성가대는 찬양하셨잖아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뭐냐? 목자만 바라보면 돼요. 양 뒤에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가 못 오는 거예요. 양이 무서워서 이리가 못 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지키고 그 양들의 길을 인도하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란 말이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승리하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커져요. 우리는 어설프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전문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좀 공부 많이 하고 성실하고 인간관계 잘 맺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더 성실하고, 그렇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럼 다 성공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원리대로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베스트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 저는 이제 스트레스 쌓일 때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서점 가면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그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다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근데 왜 다 성공 못하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를 딸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승리하려고 그렇게 좀 더 공부 많이 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노력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뭐 정리도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패한단 말이죠. 이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절대로 모두를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한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에 있는 건 다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 의지해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낭패를 본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양이 이리들 속에서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양이어야 돼요. 왜? 목자는 양만 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양들이 이리와 산다는 것,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은 내가 양인지 일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이 양이 세상 이리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리처럼 살면 망해요. 양은 풀을 먹어야죠. 거기 가서 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는 거예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런데 왜 보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속을 늘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소굴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성령이시라. 아멘.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리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해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어떻게 제가 어떤 말로도 이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경에 제가 선교 갔을 때 북경 오리, 한국에서 파는 오리들하고 맛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가서 맛보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게 해주시고 23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며 우리의 삶에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계획으로 승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어때요? 염려의 문제가 오면 염려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닥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는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 시험이 없어야 돼요. 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시험 들어요. 이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아픈 순간이 올 때 목사로서 어떻게 다 이해하죠. 그런 순간들을. 그러나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좀 피하고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어려운 순간이 교회 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양이 이리 굴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웃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겐 어떤 것이요? 기적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3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길이 아닌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길, 이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남은 이 2022년 12월도 또 시작된 23년에도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 말하죠. 그러나 우린 그걸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강 얘기 좀 해드릴까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지만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런 얘기는 못하죠. 거기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고. 그 세상은 그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깁니까? 지금 제겐 가진 게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서를 살피는데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2년이 지나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쳐들어왔는지를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무엘상 13장 5절과 1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과 13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그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시대로 넘어가지도 못해서 무기가 청동기예요. 청동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농사 짓는 나무 방망이 갖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600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로 넘어가 있어요. 병거만 몇 개요? 이 앞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앞절 우리 방송실에서 앞절 병거만 몇 개요? 철로 만든 무기만 몇 개라는 거예요. 3만 개예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군대가 600명밖에 없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이 3만 개를 갖고 왔어요. 미사일을 3만 개를 갖고 왔다니까요. 그 부대는 얼마나 모래알같이 많아요. 군인은 모래알같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첩보병을 보냈나 보죠. 미사일이 몇 개? 3만 개예요. 여러분 600명. 제가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에는 기록해 놨지만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뭐요? 이스라엘은 철로 된 칼을 딱 2명 갖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는 그냥 농사짓던 방망이 이렇게 삽자루 이런 거 갖고 온 거예요. 곡괭이 같은 거.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숫자를 얘기하는 거 이거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은 뭐가 기준입니까? 얼마나 갖고 있는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에 보면 아이고 이 소문이 막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퍼져요. 두려워하고 막 떨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다른 나라로 강 건너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졌다 이거 어떡하니. 두려워하고 막 숨고 떨고 강 건너 요단강 건너와 막 도망갔다고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이미 이 전쟁은 진 전쟁이란 말입니다. 600명이 어떻게 철로 만든 병거 3만 개에 있는 병력을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승리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모세에게 던져주셨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래요? 가만히 서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산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숫자. 야, 600명이 3만 명을 어떻게 이기지? 이건 불가능해.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러다 우리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는데 주님만 의지한다 했는데 입술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거기엔 실패밖에 없어요. 거긴 저주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지키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희망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블레셋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될 수 없는 게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는 가만히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나 그 600명이나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배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자신의 부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사환은 충성심 강한 사환이기에 이 요나단 왕자를 따라가지만 말이 됩니까? 2명이 들어가서 일단 군사 수는 둘째치고 이 무기가 3만 개나 있는데 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지? 요나단의 칼을 사환이 들고 다녀요. 부하니까 사환이에요. 가다가 너무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 요나단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님, 전략이 뭡니까? 일단 저는 당신에게 충성하니까 이 밤에 지금 따라가는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 방법을 그 사환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상의 기준은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세상의 기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단 어떤 삶의 자세에 있어야 됩니까?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자세에 있는 사람에게만,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승리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의 여정이지만 제가 이제 볼 때 한 가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 그 앞길이 돌짝밭이며 그 앞길이 광야이며 그 앞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승리를, 축복을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생스러울 땐 고생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할 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염려와 근심이 넘쳐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이사완 두 명이 들어가 이 다음에 메시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블레셋이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내일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는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과 같이 그 하나님만을 믿고 적군이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오늘 이 밤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헌신과 순종과 충성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힘듭니다, 예수님. 힘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신앙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 버려버리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양이 이리 앞에서 내 뒤에 계시는 여호와 그 나의 목자를 의지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 믿음, 절대 기도,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소망하시죠? 2023년 여러분 정말 두 명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승리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이리 같은 세상은 무서워할 줄 알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할 줄 알지만, 여러분 이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에 합당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리가 무섭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예비된 지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리는 두려워하지만 지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을 믿는다는 거죠. 천국을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해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후회가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때 오는 후회가 클까요? 죽었는데 진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때 오는 후회가 클까요? 여러분, 어떤 후회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상, 너희를 좀 힘들게 하는 그 이리 같은 세상,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도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지옥을 허락하신,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예수님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도 감히 예수님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막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저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그냥 놓습니까? 왜 그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축복받은 가장 큰 이유 뭐냐? 그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고백하죠. 여러분,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과 용기가, 이 승리의 면류관이 세상에서는 고백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면면 세상에 나아가서 보면, 제가 보면 세상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와갖고는 큰 소리 치면서 세상에 나가갖고는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그게 담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이냐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화가 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죠. 교회를 욕할 수는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히 욕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 저주가 내릴지도 모른다. 금방 또 무서워하더라. 이제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교회를 욕하거나 사람들을 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지 못하였다서 감히 하나님의 유무죄를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럼 그땐 가만히 참아서는 안 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갈 때 2023년에도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일이랑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세상이 또 나아가 이리 앞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시는데 이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 우리 뒤에 누가 있다? 나의 전능하신 목자,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는,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 승리의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월 또